마가복음 2장 1절 12절, 자,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의 이제 6번째 강해 설교 되겠습니다. 자, 재밌는 글을 하나 먼저 소개하고 보려고 하는데요. 받침 하나 뺐을 뿐인데 라는 글을 이제 제가 보았습니다. 자, 인명제천이 아니라 받침을 빼서 인명제처. 무슨 뜻이죠? 자, 사람의 운명은 아내에게 달려있다. 자, 진인사 대천명이 아니라 진인사 대처명. 자, 최선을 다한 후 아내의 명령을 기다려라. 자,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라 감처. 정성을 다하면 아내도 감동한다. 자, 처하태평. 천하태평이 아니라 니은을 빼서, 자, 아내 밑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편안하다 는 뜻이고요. 사필귀처. 중요한 결정은 결국 아내의 결정을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니은 하나 뺐는데요. 이제 다 모든 것이 아내에게 귀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미있는 글이죠. 자, 오늘 모든 것이 그 니은 뺀 처로 규정이 되었다면 사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죄 사함에 귀결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 죄 사함. 병을 낫고자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남편들이 아내를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예수님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의 모습을 중심으로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볼 것은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의 이제 절박한 믿음.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의 절박한 믿음.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좀 전에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상고하는 의미로 또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의 상황 가운데로 잘 들어가서 성경의 상황을 공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나병 환자를 말씀드렸는데 나병 환자 치료 사건 이후에 나병 환자에게 부탁하신 너의 나병 나음을 잠시만 좀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나병 환자가 철저하게 반대로 적용하는 바람에 너무너무 예수님의 소문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에 다시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방해할 정도였으니까요. 수일이 지나서 다시 이제 겨우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더니 상황은 더 나빠져서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 환자들, 낫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집, 가버나움 시몬 장모의 집에 모여가지고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인산인해, 정말 사람 많은 거 어떤 때 경험하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를 가서 저 아프리카의 빈국인 이제 말라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나라에는 검사를 만나려면 몇 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이제 사법 체계가 굉장히 열악했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나라가 돈이 없어가지고 교도소 지을 돈이 없는 거예요. 다 허물어져 가는 허름한 집을 이제 교도소라고 하는데 정말 작은 방이어서 보통 웬만한 가정집의 안방만 한데 거의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방인데 눕지를 못하고 콩나물 시루처럼 서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보신 적, 그게 전에 이제 MBC에서 한번 그 보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교도소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의 사역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었는데 정말 굉장히 저는 이제 충격적이어서 작은 방에 콩나물 시루처럼 죄인들이 이제 있는 것을 보면서 흡사 이제 그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발 디딜 틈 없었고 집을 다 에워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하신 일이 뭐였죠? 주의 도를 선포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그 분위기가 쉬웠을까? 저는 이제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아요. 자, 어제 우리 그 어린이부 수련회를 했습니다. 자, 어린이부 수련회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말씀을 이제 듣는데 애들이 어떻게 하죠? 가만히 있습니까? 예, 막 이제 떠들고 또 뭘 먹기도 하고 이 앞에 서 있는 악기를 막 만지기도 하고 들어 눕기도 하고 막 이러죠. 그래서 어린이 사역이 참 쉽지 않다. 근데 제가 굉장히 은혜 받은 거는 그 간단한 찬양이 저도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어린 찬양이 굉장히 단순한 단어지만 저는 그 속에 모든 진리가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이제 눈물이 울컥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가끔 그 찬양을 드리다가 이렇게 눈물이 울컥 날 때가 있거든요. 굉장히 단순한 찬양이지만 너무 제 가운데 이제 은혜가 되었고, 또 이 그림, 이제 모래 위에 지은지 그림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거 보면서 야,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은혜 받았던 어제 수련회였습니다. 어제 본문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찬양을 하는데 막 춤을 춰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반대로 잘하고 있구나.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말씀에 반응하고 이렇게 하는 거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비록 작은 교회 수련회지만 그래도 우리가 청년부, 청소년부, 어린이 부서까지 다 이렇게 치룰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 환경, 자, 그 방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단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들어와 있어서 팔짱 끼고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가 꼬투리를 잡을 준비를 하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예수님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분들 없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분이 설교하시면 잘못 얘기한 거, 실수한 거, 말 안 맞는 거, 맞춤법 안 맞는 거 다 지적해서 메일로 보내주시는 성도님이 계신데요. 굉장히 무섭죠? 그런 분들 계시면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틀린 거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 받고 말씀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제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빽빽하게 들었으니까 일단 공기가 이제 답답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애들도 들어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애들 뭐 왔다 갔다 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면 시비가 붙게 돼 있어요. 거기 좀 앉으라고, 안 보인다고. 그러면 또 앉았다고. 그래서 뭐 당신이 뭔데 그러냐. 그래서 막 이제 뭐 싸우기도 하고, 애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 다음에 덥고, 막 이제 먼지 막 장렬하고, 막 이런 어떤 정말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 잔뜩 모여 있는데도 저는 그 속에서도 예수님이 오늘 2절 말씀처럼 이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도에 대해서 깨달아 알기를 원하세요. 그 양육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중풍병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중풍병자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사지가 마비되는, 이제 혈관이 터져서 그야말로 이제 풍을 이제 맞게 된 것이죠. 마비가 왔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자, 2000년 전에 중풍병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저주받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평생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낫고 그냥 병에 걸린 다음에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어떻게든지 나으려고 용한 의사들 다 쫓아다니고 정말 약도 먹어보고 온갖 일을 다 했어요. 근데 낫지를 않았던 거죠.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어서 누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화장실도 갈 수 없는, 대소변을 받아내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의 친구 4명이 오늘 성경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아마도 제가 보았을 때는 이 4명의 친구가 보기에도 너무너무 안쓰러울 정도로 이제 관심과 사랑을 받을 만한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이 중풍병자분이 인생을 정말 막 살고 엉망진창으로 살아서 주변에 적만 있었다고 한다면 그분의 이 고통과 이 풍을 맞은 상황을 잘 됐다,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인덕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정말 너무너무 안 됐다 싶을 정도로 이 환자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있었던 걸로 보아서는 이분이 그렇게 헛되게 해를 끼치면서 살지는 않았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어집니다. 친구들이 예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한다더라. 그분 앞에 가면 문둥병도 낫는다더라. 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어떡하든지 간에 예수님 오실 날만을 기다렸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혼자서 막 뛰어가는 사람하고 요 땅하고 뛰어가는 사람하고 이제 친구를 들고 가는 친구들과의 이 차이가 나겠죠. 이미 너무 늦은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들 것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낙담했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낙심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아요. 잠시 이제 물러서서 정말 누워있는 친구는 얼마나 또 좌절했겠습니까? 난 정말 안 되는 건가? 나는 정말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겠죠? 그때 이 친구들이 멀리서 보니까 유일하게 사람이 없는 곳이 있는데 지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가옥 구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지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의 가옥 구조는 그야말로 이제 네모난 직사각형이라서 이 옥상에 지붕을 얹지 않고 그냥 이렇게 기와를 얹지 않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일종의 또 생활 공간으로. 그래서 아까 제가 1부 때 말씀드렸는데 이제 지붕 잘못 올라갔다가 인생 망친 사람이 있죠. 네,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거기 이제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이 옆에 있었어요. 친구들은 생각했습니다. 저기 올라가서 예수님 계신데 거기다 구멍을 뚫어서 이 친구, 내 친구를 내려보내자.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기까지는 이 내 친구의 절실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보여가지고 나음을 입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작동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까지 하기가 어디 쉽습니까? 남의 집 지붕을 뚫는다는 게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웬만한 분들은 자네 미안하지만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여기까지가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집에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 친구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과 가득 찬 사람들이 그 방 안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에서 천둥 치는 소리가 나면서 쿵쿵 소리가 나면서 막 흙덩어리가 떨어지고 막 이게 떨어져요. 여러분 그 환경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일단 막 난리가 났겠죠. 먼지가 일어나고 누구야 하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 또 오시나 그런 생각이 또 들지도 않았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지붕을 뚫어버렸어요. 작은 구멍도 아닙니다. 자, 오늘 그 환자를 내려야 되니까 큰 구멍, 거의 제가 볼 때 집을 파괴했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렇게 해서 그 환자를 이제 내려 보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 자, 여기서 그 5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된 것은 환자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었죠? 친구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들, 복수죠. 환자는 한 명인데 4명이서 들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는데 갑자기 천장을 뚫는 것은 민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위해서는 때로는 구원에는 교양이 없다. 어떻게 하든지 내 친구를 낫게 하고자 하는 그 절실한 마음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중풍병 환자와 4명의 친구들의 이 행동과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2가지를 꼭 명심하고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라고 드리고 싶은 것은 나에게도 이런 공동체가 있는가예요. 나에게도 나는 정말 손 하나 까딱 못하는 지금 마비 상태에 있는데 나를 들여다가 놓을 수 있는, 이렇게까지 민폐를 끼쳐가면서 절박하게 애통하게 나를 예수님께로 끌어줄 공동체가 있는가 하는 말씀이에요.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나를 살리기 위해 한 가지 목적, 예수님께 나를 이끌어주는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활의학과도 없고 전문 클리닉이나 중풍의 치료약도 없었던 예수님 당시 환경에서 친구들이 볼 때 환자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친구, 어떤 공동체, 어떤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이 만약에 마비가 되어서 정말 여러분의 소망이 주님밖에 없을 때 이렇게 애통하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을 들여다 놓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4명의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꼭 묵상하셔야 돼요. 그런 여러분들을 어떠한 환경과 위기 가운데서라도 기어코 들여다 놓고 많은 그런 지체들, 친구들, 영적인 친구들, 다른 데로 인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정말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친구들이 있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이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끝까지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놓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지난 연휴 한 목자님 가정이 한 아픈 목원을 마치 오늘 본문의 내 친구처럼 섬겨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일부 예배가 마치고 집사님, 오늘 내 친구가 이분들 같지 않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맞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붕을 뚫진 않았는데 문 열고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됐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이렇게 끌어내서 이렇게 식사하시고 또 권면하시고 또 이렇게 병원 같이 가서 발견할 수 있어서 또 감사한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잘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이제 이 목자님 부부가 이 집사님, 이 목원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제가 봤을 때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아프셨던 이 목원 집사님의 살아왔던 인생을 생각하니까 꼭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영적인 마비가 다 풀려지기를 원하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는 그 친구들의 그 마음을 잃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굉장히 의미 있는 통화를 한 통화 했는데요. 제 제자와 통화를 했어요. 어떤 몰라보는 어떤 예쁜 청년이 저한테 이제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양육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여학생인데, 이제 저 수원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안 가본 금연학교가 없는 친구였어요. 이 친구는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바로 선생님에게 대들고 욕을 하는, 굉장히 지금 욕할 준비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욕의 패치를 장착한, 선생님이고 뭐고 나한테 잘못하기만 해봐, 이런 어떤 충만한 어떤 반항기가 있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몇 군데나 옮겼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제가 참 안타까웠던 거, 제가 마음이 이 친구를 놓을 수 없었던 이유는 그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이 어머니가요, 너무너무 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딸한테 고스란히 당하세요. 근데 이 어머니의 한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 어떻게든지 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고를 하는데도 얘를 갖다가 해달라는 거 해줘가면서 정말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착해. 나 그렇게 착한 어머니는 처음 봤어요. 그냥 걔를 갖다가 예수님께로 데려놓으려고 애를 쓰시는 그것을 저는 외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어머니의 눈빛 때문에, 그 어머니의 핏기 없는 얼굴, 작은 목소리, 힘도 없으신 그 어머니의 그 목소리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아이를 케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신방 오지 말라고 하는데 키어코 가가지고 바람도 여러 번 맞고 그 아이를 붙들고 양육하고 그 아이 데리고 캠프 가고 또 수련회 가면 정말 무리를 지어서 이 아이가 이제 예배 가운데 이제 담배를 피러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또 잡아오고 또 이 아이가 이제 또 입원하면 절호의 찬스인 줄로 믿고 가가지고 또 복음 전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전혀 딴 사람이 돼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자격증 4개나 땄다고, 그리고 저 취직했다고 그러면서 감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친구가 이제 그 요리학과, 전문대학교 요리학과를 진학했는데, 목사님 제가 현업에서 공부해 보니까, 일해 보니까 더 좀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편입을 준비하고 싶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식, 양식 뭐 4가지 요리 자격증 다 따서 지금 일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너 그때 목사님이 너 그렇게 공부하라고 그랬는데 그때 그 말 왜 안 들었니? 그러니까 그러게요. 목사님 잊어보니까 목사님 말이 다 맞네요.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감사하다고 한번 꼭 찾아뵙겠다고 그렇게 인사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감사했어요. 저는 물론 제가 사역자였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했지만 제가 그 아이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 친구와 같은 어머니의 그 마음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애들이 마비되어 있잖아요. 어떤 도덕관념, 또 시간관념, 모든 어떤 삶의 규칙적인 삶 다 마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그 애통한 마음을 이제 들으시고 오늘 이렇게 열매 맺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곁에 여러분이 아무리 버티시더라도 여러분을 그냥 덜렁 들어다가 놓는 내 친구가 있는 한 여러분 반드시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우리 이렇게 사람을 궁일이 여길 때 어떤 마음으로 궁일이 여기고 어디까지 하고 있는가를 한번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카톡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하면 몇 번 하다가 말죠. 네. 근데 소위 그 일십이라고 해야죠. 읽고 씹어버린다. 그러니까 숫자는 없어졌는데 계속 이제 답이 없을 때 굉장히 이제 우리는 속이 상해서 이제 안 보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4명의 친구들은 조금 하다 만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붕에 구멍을 뚫어서까지 그 친구에 대한 애통함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마가복음 11장 12절 큐티 본문에서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본문입니다. 침노는 뭐야? 밀고 들어가는 곳이라 그랬어요. 오늘 내 친구들의 행위는 정확하게 침노예요. 예수님께로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침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무슨 교양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를 낳는 일에 어머니들이 거기 교양이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이 아이를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거기에 교양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큰아들이 굉장히 몸이 컸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애를 낳는데 굉장히 힘들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희 집사람의 배 위에 올라타 갖고 애를 밀어내더라고요. 야, 저는 집사람 정말 너무너무 그때. 근데 구원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 분만장에 무슨 교양이 있습니까? 그 교양 없어요. 오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민폐를 무릅쓰고라도 여러분 구원 때는 밀고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열심과 이러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3월 첫 주를 맞이하면 우리에게 창립 1주년이 됩니다. 할렐루야. 1년이 길었습니까? 짧았습니까? 네. 다 같은 시간이죠. 우리가 아니면 말고식의 전도가 아니라 애통함과 절실함으로 지붕 뚫는 수고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기관과 같은 자들이 아니라요, 정말 누워있는 자들, 오늘 하나님 앞에 구원이 필요한 자들, 변화가 필요한 자들, 여러분, 그렇게 꼭 아둘람굴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끝까지 지붕을 뚫을 수 있는 그런 수고를 할 수 있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축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대지에서 주는 두 가지 측면, 나에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한번 나눠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애통한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이끌어주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있다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행인 거예요. 예수님께로 이끌어줘야 돼요. 우리 최종수 성도님 여기 계시지만 제가 성도님의 집에 무단 침입해서 참 죄송합니다. 무릎 꿇어 죄송합니다. 그는 그냥 침노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데려다 놓고 싶었어요. 그게 이제 주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최 집사님께서 이제 양육도 받으신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 곽 집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지체들이 되어서 우리 집사님을 달랑 들어다가 양육 가운데로 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아픈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절박함과 결단력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여러분 있나요? 하다 말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출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크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중풍병자와 죄사함의 관계입니다. 5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자, 5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오늘 예수님께서 좀 특이한 말씀을 하시는데, 너의 병을 낫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특이하게 죄를 사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잘 묵상해야 하는데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그 죄를, 이 병을 고쳐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고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는 내가 병을 치유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병을 고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내가 너의 죄를 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의 이제 병을 고치겠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즉 이 아픔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저는 굉장히 공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나음도 중요하지만 병나음보다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가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는 거, 내가 내 욕심과 오늘 우리 장로님 아버님께서 간증하셨듯이 내가 고집이 있었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회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구원받은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이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목사로서. 제가 한 번은 강북의 큰 대학병원이었어요. 이제 불신 남편이 곧 이제 죽게 생겼다고 저한테 이제 임종 이제 예배를 드려달라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저를 청했던 신방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 병원에 딱 가보니까 진짜로 이분의 얼굴 속에 죽음의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얼굴이 새카맣고요. 이런 상황이셨어요. 근데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이분이 이제 무슨 여기 이제 시술을 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지혈이 안 돼요. 그래갖고 숨을 쉬실 때마다 피가 펑펑 이렇게 솟구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거 좀 어떻게 좀 처치를 했는지 제가 갔는데 숨을 쉬시는데 피가 이렇게 솟구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얼굴 새카맣고. 저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버님 그동안 사시느라 너무 수고하셨는데 사람은 다 죽습니다. 저도 죽습니다. 정말 이 순간 아직 이 기운이 남아있을 때 우리 아내와 화해하시고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된다고. 제가 그러니까 이 병을 낫게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처럼 죄 용서받고 구원받으셔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 전하는데 피가 계속 솟구치고 있는데요. 중환자실에서. 근데 사실 그 중환자실도 들어가면 안 되는데 또 제가 침노했죠. 네, 우리 저 오집사님 입원하실 때도 침노했어요. 근데 이분이요 어떻게 되셨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 영접 안 하셨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요 진짜 병나음보다 어려운 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분이요 나중에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회복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예수님 안 믿고 계세요. 제가 그거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의 병은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자연적인 증상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는 것은 다 한번 정해진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오늘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게 가장 소중하고 우선적인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또 한 경우가 제가 생각이 나요. 이분은 이제 술을 많이 드시고 평생 바람을 피시면서 술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시라 간이 완전히 상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간 이식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에 이제 그 당시 이제 곧 중등부를 나오고 있었던 학생 아들의 간을 이식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방 도시에 사셨는데 제가 멀리까지 신방을 가서 이제 이번 기회로 진짜 회개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된다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사셔야 된다고. 아들 덕분에 새 생명 얻으셨으니까 그렇게 사셔야 된다고 제가 막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은 이제 아버지에게 간을 드리고 이제 큰 상처를 갖게 되고 놀랍게 이분이 정말 노래도 그렇게 노란 얼굴을 제가 못 봤거든요. 근데 회복이 되셨어요. 이분이. 근데요. 이분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회복된 건강을 가지고 더 많은 술과 바람을 피셨어요. 그럼 저는 그걸 보면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우선적으로 선포하신 거. 아니 중풍병은 낫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나아서 뭐 할 겁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제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오늘 서기관이에요. 그럼 제가 정말 수많은 임종 예배와 수많은 장례를 치렀거든요. 일주일에 5번까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많이 이제 해봤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거나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들, 복음을 전하거나 뭐 장례 때 꼭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러면 유가족 가운데 반드시 어떤 분은 화를 내십니다. 아니, 여기까지 와서 무슨 전도냐고, 지금 돌아가신 분 위로해주고 아픈 분 위해서 기도해줘야지 무슨 말이냐고 막 화를 내는 분들이 꼭 계세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치유의 현장에도 똑같이 그런 분이 계시네요. 이해를 하지 못하시는 거죠. 여러분,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오늘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살았으나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원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이제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왜 화를 낼까요? 왜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왜 화를 낼까요? 여러분, 진짜 환자는 서기관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마비, 중풍이라고 하는 이 증상을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의 증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진짜 환자는 누구죠? 오늘 누워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의 구원을 바라고 예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나온 이 사람은 이미 환자가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양육받은 거예요. 그 환경에서. 그런데 여러분, 진짜 양육을 안 받았던 사람 누구죠? 서기관들이었어요. 아프지도 않았고 어디 가나 인정받았고 너무너무 풍성한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도와달라는 것을 아쉬운 소리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 환자를 양육한 데 시간을 보내시나요? 서기관을 양육한 데 시간을 보내시나요? 네, 환자는 이미 양육 끝났어요. 환자들의 친구들도 양육 끝났어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소위 그 팔복의 애통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환경을 통해서 충분히 훈련받았기 때문에 양육이 필요 없을 정도였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지고 가라 하면 그냥 게임 끝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진짜로 양육이 필요하고 지금 살았으나 죽은 것처럼 살아간 사람들 누구죠? 서기관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 큐티 본문이 뭔지 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 말이 뭐예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조항 가운데 허덕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뜩 가지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러니까 나에게 와서 쉼을 얻으라.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는 이렇게 훌륭하게 살았고 좋은 집안에 자랐으니까 너희들이 문제다라면서 손가락질하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유대인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이제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를 오늘 마가복음과 연동해서 들으시면 훨씬 더 은혜가 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환자는 서기관이었어요. 죄를 보지 못하고 나는 죄가 없고 저 이방인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그 서기관들이 진짜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입장에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육신의 질병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혼의 질병이기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나름의 원칙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절절한 예수님의 양육이 오늘 묻어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이 땅 가운데 정말 주님을 바랄 것밖에 없는 애통한 환경 가운데 계신 분들은 오히려 예수 만나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이 제일 잘 전해지는 곳이 병원이기도 해요. 네, 마음이 가난해지니까요. 아픈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팔복으로 갈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멀쩡한 사람들, 특별히 권세와 지위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더
애답게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양육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0절에서 12절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네.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이제 그들을 양육하시기 위해서 이제 중풍병자 다 낫기로 했지만 이제 그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 앞에서 내가 이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라고. 자, 이 사람 낫는 거 보면서 너의 마음의 마비도, 마음의 중풍병, 인생의 중풍병, 그저 허망하게 영적으로 내 중심으로 살다가, 나만 알고 살다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그냥 무기력하게 손 놓고 넘어져 있는 나를 이제 너도 일어나라고 주님께서 오늘 본보기로 오늘 중풍병자를 일으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풍병 다 있죠. 지속적인 좌절과 지속적인 거부, 상처를 받으면 우리 마음이 마비가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죽고만 싶은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영적 중풍병, 우리 마음의 무기력함 오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고치라고 오늘 우리에게 한 중풍병자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은 결과가 썩 좋지는 않아요. 오늘 이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 누웠던 상을 가지고 나가는데도 유대인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은 놀라는 거였어요. 깜짝 놀라는 거였어요. 오늘 이 12절 말씀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냥 놀라고 끝나요. 놀라고. 여러분, 우리 수많은 간증을 듣고 또 수많은 예들을 듣고 또 수많은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뭐죠? 놀라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본문을 보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내 안에 마비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지만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 비춰주고 계십니까? 애통함과 절박함입니까? 아니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조사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서 있는 서기관들의 마음입니까? 오늘 두 마음 다 예수님께 훤히 들여다보고 계세요. 친구들의 마음도 보셨고 서기관들의 마음도 다 보고 계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내 친구들의 마음으로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출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추천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믿는 절실한 마음 우리 모두 다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게 그래요. 내가 뭘 해보려고 해도 잘 안 움직여져요. 영적인 발돋움이라는 게 정말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들어주는 대로, 데려다 주는 대로 그냥 옮겨주시기만 하십시오. 그냥 옮겨주세요. 제발 제자리로 돌아가지만 마세요. 그냥 나름 옮김만 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들고 일어나면 중풍병은 떠나 구원이 임하는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예수님이 보실 만한 절박한 믿음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바리새인처럼 꼬인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내 안의 영적 중풍병 어떤 것입니까? 주님께서 고쳐주셔야 될 딱 굳어지는 마음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마음 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나의 중풍병은 오히려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바닥을 찍지 않는다고 했다면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 같은 죄사함 받는 믿음은 잘 생기지 않아요. 따라서 나의 육신의 질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죄를 용서함 받지 못하고 여전히 비본질적인 변화에 치중하고 있는 영혼의 중풍병을 고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면서까지 죄 사함을 먼저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헤아려 우리 안에 마비되어 있는 영적인 감각들, 영적인 모든 삶들이 회복되어지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쫓았던 뇌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 일주일의 아침 시작인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